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남의 집에 종이 되어서 돼지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돼지 지음 열매도 먹지 못하고 배고프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지 못하고 또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신이 났습니다. 여기서 있다가는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있고 품꾼도 있는데 그 일용 근로자인 품꾼도 양식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 나와서 죽게 됐는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먹었고 크기로 저치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집 나가면 고생이고요. 나중에 이제 굶어 죽거든요. 근데 사실 굶어 죽는 것보다 더 걱정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고생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그 죽음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쓰레기 소각장에 불이 타는데 꺼지지 않는 불, 매캐한 냄새, 뜨거운 열. 그렇지만 누구 하나 정말 혀에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그런 영혼이 버림받는 자리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그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드디어 이제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내 잘못했다. 아버지 집에 간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영적으로 각성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이 있구나. 내가 집 나온 아들이구나. 내가 왜 집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할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혼나도 좋다. 종이 안 되면 품꾼. 그래도 그냥 내가 죽진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각오로 왔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을 대환영했어요. 야, 오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왔더라도 꾸중하고 이렇게 혼내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허랑방탕한 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사진을 찍었거나 영상으로 촬영을 했으면은 허랑방탕한 아들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돌아보고 알아보고 와서 아이고 안 됐구나 고생했구나 치근히 여겨서 그러니까 뭐 허랑방탕해서 속썩이고 재산을 탕진하고 이런 건 아버지 생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달려와가지고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이제 아버지 사랑이거든요. 아버지가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고 뭐고 다 덮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장점이나 또 공로가 없을 때 또 우리에게 좋은 조건이 없을 때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이 모든 잘못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주 특이한 사랑, 감동적인 사랑. 그 사랑이에요. 세상에는 사랑의 종류가 여럿입니다. 그냥 먹어서 좋은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뭐 육신으로 누리는 사랑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이 영혼의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 이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크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이 아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러고 나면 뭐합니까? 그러고 나면은 정말 이렇게 특급 대우를 하잖아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채찍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아주 큰 대우를 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게 되는데 그게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가지의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은 전부 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집 나가서 너 정말 속썩이는 아들이다. 그게 아니라 너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옷 입혔다는 얘기는 아들이기 때문에 옷을 입히는 거예요. 가락지는 이게 인감 도장이에요. 너는 상속자야. 내 아들이야. 내게다 네 거야. 그게 도장 찍어 가져가.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신을 신긴다는 얘기도 이게 종들은, 노예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바쁘게 일하느라고. 신발 벗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너는 여전히 귀한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환영만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모든 것. 정말 아들로서는 나는 더 이상의 권리가 없다 생각했는데 아들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여전히 아들이라 하는데 야, 정말 내가 생명을 다시 얻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 어둠에서 살다가 남의 집 종살이하고 돼지 치는 일하고 그 다음에 돼지 지엽 열매도 못 먹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렇게 광명한 빛을 찾게 되니까 너무나 아버지 집에 오기를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즐거워하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얻는 것보다도 아버지가 더 기쁘고 더 즐거운 거예요. 아들은 그냥 내가 쫓겨나지 않을까 그 생각만 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다고 아버지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안 돼. 오늘은 23절에 그리고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래 그냥 야,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밥상이 아니라 집안 밥상이죠. 그 다음에 집안 밥상이 아니라 동네에 소문이 다 나잖아요. 이 집에 아들이 돌아왔대.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 급하게 다 부르라고. 그래서 먹고 즐기자고. 살찐 송아지.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가 죽었어.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잔치를 하냐 했더니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집 나간 아들은 의도적으로 나갔거든요. 아버지 상속 주세요. 안 된다. 상속 주세요. 이래가지고 나갔잖아요. 허랑방탕했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얻었다고. 자기 발로 돌아온 거야. 잘 깨닫고. 아버지 집이 좋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러고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아들을 찾았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살렸으니까 내가 얼마나 오늘 기쁜지 그냥 먹고 즐기자고 잔치하자고 그 잔치하게 된 겁니다. 아들은 돌아와가지고 이 허랑방탕에서 죽을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더니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도 잔치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잔치예요. 우리 인생이 잔치야. 근데 이거는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잔치합니다. 이런 잔치가 아니라 나는 그냥 망해서 왔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왔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너무나 기쁜 마음에 아버지가 잔치해가지고 아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잔치자리에 앉혀가지고 동네 사람하고 먹고 즐기는 그런 잔치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잔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내가 너를 여전히 아들로 여긴다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모든 것을 맡길 거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따돌림 당했는데 네가 왜 그런 상처를 받아야 되냐고 그리고 혼자 가서 고생을 했는데 부모 형제들이 있고 우리 이웃들이 있는 이 좋은 동네에서 이제 살게 됐으니까는 이제 좋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서 주시는 잔치.
내 인생의 잔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 그런 잔치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그러냐라고 하면은 예라고 해야 되거든요. 집 나가면 죽을 고생이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도 버티고 있다니까요. 내가 예라고 대답해요.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갈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왔더니 너는 종이 아니고 품꾼이 아니고 아들이야 그랬더니 글쎄 안 믿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이에요. 나에게 다시 아들로서 나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즐기자 했으면은 잔치를 열었으면은 이게 잔치네. 잔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먹어야 되겠네. 내가 배부르고 풍족하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쎄요. 회사 가면 걱정이고요. 집에 가면 걱정이고요. 내가 병이 있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좌절이 돼가지고요. 세상이 원망스럽고요. 바람이 부니까는 날아가서 기분 나쁘고요. 비가 오니까는 옷 젖어서 기분 나쁘고요.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환경이 내 마음에 속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답을 해야 돼요. 세상에 비가 와도 잔치냐? 예, 잔치죠. 비가 안 온다고 잔치 안 합니까? 내가 병든다 해서 내가 잔치가 아닙니까? 내가 병 들어도 내 잔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잔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인생을 잔치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잔치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베풀어서 주시는 잔치에 앉아서 내가 먹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잔치가 아니라 오늘의 잔치를 나는 내 인생의 잔치가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차 내가 얻게 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내 생활 여기서 지금 내가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복이 어디 있냐 할 때 너의 가난한 마음에 복이 있고 애통하는 마음에 복이 있고 정말 우리가 어떤 그 환경과 여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천국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지 염려하지 마라. 하늘나는 새를 보라고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그렇게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것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잡초가 엉겅퀴가 나는 세상 가운데도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세상 가운데도 일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잔치를 지금 열어서 우리가 잔치를 누리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잔치로 즐겁게 하는 그런 기뻐하는 그런 배부름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도록 하겠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들어있으면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면 눈이 감길 수가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귀가 막힐 수도 있고 때로 우리 가슴이 멍들 수가 있고 우리 가슴이 새카맣게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잔치야 라고 하면 다시 눈을 뜨고 다시 귀를 열고 다시 마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차린 잔치구나. 오늘 네 생일이야. 364일 동안 사는 날 고생 많았잖아. 오늘 너 생일이야. 너 오늘 축하해. 그러네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잔치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이 몸에 치명적인 병을 안고 평생의 고통을 받았어요. 사탄의 가시라고 안질이나 혹은 간질 이러한 치명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거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겸손하게 하는구나,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더 신령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혼자 아무리 많은 밥상을 차려놓고 먹더라도 무슨 잔치가 됩니까? 근데 우리 둘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좀 부족한 음식이지만은 즐겁게 먹고, 생일 축하해. 그리고 너 힘들었는데 잘 견뎌냈어.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라고 우리가 한다면 잔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그 생각 마음을 딱 먹게 되면 아버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는가, 아버지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가, 아버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평안함을 주셨는가, 집에 오면 걱정 없다고 전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바라보면 내 인생은 파탄나는 거야. 슬픈 거야.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딸이라고, 네가 정말 존귀한 자라고, 내가 네 아버지가 된다고,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슬픔의 이 식탁이, 이 빈곤한 식탁이 부유하고 기쁨이 넘쳐나가는 복락의 잔치집의 밥상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나무가 시들시들하면 열매가 없잖아요. 큰일 났죠.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 열매에 있어요. 탐스러운 열매. 포도 열매 없는 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올리브가 지금 소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안 되잖아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천지를 둘러봐도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슬픈 거예요. 정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됐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냐면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잔치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미암아라고 하는 얘기는 원인이죠. 여호와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범죄해서 한때 이런 일을 당하긴 하지만 바벨론의 침략을 받지만 포로로 잡혀가지만 나중에 70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온전하고 회복되어지는 그 앞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거 바꿔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이렇게 너 탕자야, 너 실패한 사람이잖아, 세상은 그런 데야, 알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책임질 거야. 그리고 그런 것이 오더라도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나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서 잔치로 우리가 누리고 느끼게 되는 봄이 왔죠. 금방 가고 여름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봄바람이 불면은 또 봄에 햇살이 따가우면은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잎이 새로 나와가지고 이미 연초록색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좋은 계절을 주시는 거야. 혹독한 겨울만 계속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는 슬픈 일들이 많고 비극적인 일들이 많아요. 집 나간 자식이 굶어 죽는 거, 그런 일들이 막 쓰러진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세상을 잔치집으로 만들어서 초대해서 너에게 잔치하는 그런 날들을 주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했든지 성도들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찬송하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한 걸음걸음 과정이고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고 기뻐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즐거워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날, 영적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날, 오늘 주일이고 주의 전에 예배가 되겠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잔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인데 그것이 밥상에 넘치죠.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 비록 우리의 양이 감람나무의 열매가 때로는 내가 육신이 병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다시 딛고 일어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거든요. 니들이 너무 감성적이고 너희들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냐? 니들이 막 자가당착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니야? 이 세상에 그 아주 모든 실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너무 순진하고 천진난만해서 그런 거 아니냐? 없는 사람이나 좀 모자라는 사람이나 교회 가서 뭐 이런 거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알 만큼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겹겹이 쌓여있는 사망의 골짜기, 이런 슬픔과 고통, 화랑방탕한 아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죽음의 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견뎌나가고 그것을 잔치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우리에게는 그런 영혼이 있다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회방하던 사랑의 회방꾼이 있을 수가 없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세상의 사랑은 다 끊어져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친구들하고 우정을 지킬 수 있는가요?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내 목숨 내놓고 너를 사랑할 수 있는가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비록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십자가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너 이런 것을 능히 견뎌낼 수 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에게는 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한 발자국이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엎어져도 세워놓고 정말 슬픔이 우는 것이 가득한 날도 기쁜 날로 잔치로 바꿔놓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탕자처럼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 다 훼손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들을 아무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잔치자리에 앉히시고 그렇게 동네에 선포해가지고 온 세상에 내 기쁨이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잔치로 보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정말 기쁨의 인생이고 즐거움의 인생이고 내 자리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앞으로 힘있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생일 없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하루 생일은 뭐예요? 364일 동안에.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슬픔의 식탁이 기쁨의 식탁으로 이 초상하는 날이 정말 오늘 정말 잔칫날로 바뀌게 되는, 날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런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복락을 내가 그것을 받았다 하고, 그것을 내가 채우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해라.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은 결혼식일 거예요. 결혼식 기억나요? 어제 우리 결혼식이 있었어요, 교회. 그래서 갔는데 정말 귀하고 축복했죠. 그 예식장에서 하니까 각오는 하고 가거든요. 예식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딱 가자마자 15분 만에 끝냈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예식장 그 관리 순서하는 그 직원이. 그래서 그래도 30분 안에 끝나려면 보통 한 20분에서 25분 안에 끝날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 그랬더니 15분. 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네, 그래서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정신 차리려고 화장실을 갔다 와서 막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3시가 예식인데 한 10분, 12분 남아있는데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작하냐니까 다 합의가 됐으니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10분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결혼식은 축복하고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그 예식장에서는 그게 아닌가 봐. 막 앞으로 막 밀고 뒤에서 잡아 당기고 막. 그 잘 했어. 그래서 사실은 그 혼인하는 게 1시간도 모자래. 그러고 나서는 하루가 모자래. 그래가지고 기록 세우는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1년 살기가 힘들고 10년 살기 힘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 이 혼인잔치가 평생 내가 변치 않고 이렇게 살도록 하는 이 혼인잔치가 시작은 심히 창대했는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흐지부지 하는지 너무나 안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간에 우리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자. 이래야지 이게 혼인잔치가 되는 거야, 진짜. 평생에 축복하는 결혼식이 계속되면 그 사람 제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의 이 정말 혼인잔치는, 이 즐거운 잔치는 어디에 있냐면 천상에 있어요. 내가 하루하루 생일에 즐거움을 가지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내가 결혼할 때 그 축복받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신혼의 즐거움을 가지고 1년을 살고 평생을 살고. 근데 이 세상의 잔치는 끝난다니까요. 세상의 잔치는 다 끝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게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파장났어요. 파국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다시 흥을 돋웠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이 잔치는 끝나는 겁니다.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중에는 다 나와야 되는 거고요. 건강치 못하면 병원에서 뒤로 나가라고 하면 장례식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아. 그것도 고생스러워. 그래서 모세의 시편에 보면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아침에 피었다가 해 뜨면 쓰러져가는 꽃과 같다고. 불의 꽃과 같다고,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일산에 살면서 안개가 어떤 건지 다 아시지? 한강이 있어가지고 안개가 잘 생기거든요. 근데 해 나면요, 안개는요, 순식간에 딱 사라져버려요. 그 바로 인생이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잔치하고 내가 누리고 사는 거 좋지만은 언젠가는 다 소멸돼 나가는 거, 언젠가는 파티 끝나고 빚밖에 안 남아요.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고요. 나중에 그것도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잔치가 어딨냐 할 때는 천상에 있다니까, 천상에.
그게 그렇게 멀지가 않고 그것이 그렇게 비현실적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면은 신앙 고백하게 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있느냐 할 때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와 있어요. 출근할 때 어디로 갑니까? 전철 타잖아요. 전철 타면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지하철이 되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태평양 건너가잖아요. 이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야 너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는 너무 망상이랍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지극한 현실이고 그냥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그냥 일정한 삶이 된 거예요. 강남과 강북은 너무나 먼 동네예요. 강남간 제비가 언제 돌아오냐? 내년 봄이나 돌아오지. 언제 한강을 건너가? 만약에 강남에서 강북으로 오게 되면 한반도 통일입니다. 강북에서 강남을 넘어가면 한반도 통일입니다. 그래서 한강을 두고 우리나라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기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요거 둘 합치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한강을 연결해서 다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침 저녁으로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 비현실인가? 비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조건으로는 안 돼요. 그걸 누가 갖다 줍니까? 뺏어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부족하지만 인생이 잔치가 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잔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돈만 많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소외감을 떨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못 살더라도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살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 다 무난하고 자식들 막 잘 돌보고 그리고 동네 나가면 집안 어른들 다 집안을 동네 어른 다 인사하고 그 다음에 막 동네 아이들도 어른들이 이름 다 불러주고 누구 집 아들이냐 그러면 예 그러고 이렇게 하고 살았잖아. 지금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아랫집 윗집이 누가 알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집에서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요 상관이 없어요. 공부시켜 유학시켜가지고 1억씩 준다 해서 애를 놉니까? 잘 안 놀걸요? 1억만 들었냐 거기에. 그렇게 받았는데 이제는 그거 몰라요. 이 잔치가 끝난 세상이야 지금. 잔치가 끝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 뜨게 하고 그래도 봄이 오게 하고 그래도 결혼식 해라 생일해라 내가 축복해 줄게 교회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그래도 좀 잔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니들 모자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제 넘쳐날 수 있는 진짜 천국의 천상에 있는 잔치의 자리에 내가 초대할게. 그게 있는 거예요. 잔치 중의 잔치는 혼인잔치입니다. 신랑 누구예요? 신부 누구예요? 신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예요. 신랑이 누구예요? 어린 양, 세상자리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그 혼인잔치가 천국에서 준비되었어요. 이제 그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열리게 될 거예요. 우린 거기 초대를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신부가 준비했다. 교회가. 이제 올라가자고. 그러면 이제 신랑이 우리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자 이 날이 그날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의 잔치, 영생 복락의 잔치가 이제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거죠. 코리텐범 전도자가 그 박해를 받게 되는데 아버지하고 언니 배씨하고 이제 비밀경찰 체포돼가지고 잡혀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무소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는 나이가 있고 병약하니까 금방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배씨, 그 다음에 코리 이 텐붐 자매는 이제 그 나치의 이제 죽음의 수용소 거기에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언니도 죽고 자기는 마지막에 살아나와서 전도자로서 많은 그 복음 전파라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잡혀가면서 이제 그 교도소에 형무소에 이제 이렇게 수감돼서 따로 이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두 딸에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딸들아, 우리에게 아직 좋은 날은 오지 않았어. 지금 유대인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그게 이제 정치범이 되다 보니까 잡혀서 죽게 생긴 거예요. 너무나 비극적이죠. 우리에게 아직도 좋은 날은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말하고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혼자 독방에 갇혀 있을 때 해가 뜨는지 해가 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하루가 지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그 독방에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캄캄한 독방에서 고립된 가운데서 그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불안한 미래 이런 것들이 엄습해 왔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다니까 표시를 하게 되겠는데 오늘 날짜를 적은 다음에 거기다 뭐라 했냐면 아버지 뭐라 썼어요? 천국 가신 날 이렇게 썼다니까 여기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아버지 천국 가신 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박해를 받는 가족이 되었지만 우리의 비극은 비극이 아니야.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어. 근데 진짜 좋은 날이 진짜 저 위에 천상에 있어. 그 날들을 기억해. 그렇게 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잔치는 아직도 다 온 게 아니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즐겁게 내 인생을 잔치처럼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거나 최후의 잔치를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위에 있는 그 잔치의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쁨 중에 위로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되고 우리가 마지막 날 최후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설레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설레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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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가 강북으로 가고 또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런 왕복하는 날들보다도 우리가 갈 천국이 더 가깝고 그 천국의 복내도 큰 겁니다. 비행기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요 우리 인생 끝나요. 근데 그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나라보다도 우리가 가서 도달하게 될 그 아버지의 나라에 천상의 나라에 있는 그 영광이 더 크고 거기 가는 게 더 빠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고생이고 죽어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하고 원수지나게 되기 때문에 원수지가는 그냥 불타는 고통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아들을 영접해가지고 입 맞추고 그 다음에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아들이라고 대접하는데 그러니까 그 즐거움 너무 크기 때문에 잔치를 한다 했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슬픔 많은 세상에도 이 거칠고 고단한 나그네 길에도 천국의 잔치가 우리에게 때때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 생일이 아니라 1년 내내 생일이고 평생에 내 생일이라서 하면 그 사람 되는 거잖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내가 자녀입니다.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식을 하지만 그 결혼식이 얼마 못 가서 배우자가 병나 죽을 수도 있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질 수 있잖아. 진짜 혼인잔치가 뭐고 진짜 우리 가족이 모여서 사는 영생복령이 뭐냐 할 때 천상에
그거는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서 30년, 50년 돌아가가지고 내가 결혼해서 애 놓고 키우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천상에 올라갈 그날이 훨씬 더 가까워요. 아멘? 미국 가는 비행기 타려면 10시간 가야 돼요. 천국 가는 비행기 타는 거는요, 5분도 안 걸려요. 금방 가요. 정신 차리고 참으로 천국의 복락이 있는 인생을 살다가 진짜 천국의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이 잔치되기 원하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